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조물사 전영갑입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소재는 축생의 탈을 쓰고 오신 신명이나 조상님 어떻게 사람을 도우고 또는 보호해 주는지 그 부분에 한 자락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다닌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소개, 그분의 그 경험담, 그분을 도와주신 탈수 오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인가 작년 겨울쯤 됩니다. 많이 추울 때 그분이 이 집에 보일러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보일러 물어서 보일러가 지금 좀 노후되고 또 요금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전화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요금이 많이 나오면 보일러가 낡아서 이렇게 난방 열도 효율도 떨어지고 또 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그냥 바꾸면 안 되겠나? 바꾸어서 하도록 하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이 보일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견적을 받아봐라. 그리고 정부에서 또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그래 그 색을 바꾼다 하더라도 기름이 요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적게 나오니까 바꾸면 좋겠느냐. 그러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 본인이 굳이 바꿀 게 있느냐고 그대로 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지난달 좀 됐습니다. 지난달 이제 어떤 영가처리 또 재판 판결하는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동해 바다가서 하는 게 있고 여기서 직접 제 몸을 빌어서 여기서 재판할 때가 있습니다. 제 몸을 빌어서 할 때는 이 도랑에서 제 몸을 빌어서 재판관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 중에 그분의 보호했던 분이 갈 시기가 되어서 재판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쭉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떤 계에 어떤 계에서 명을 받았겠죠. 이제 저승이든 하늘이든 천상이든 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줘라. 그러나 그 명을 받고 자기는 왔는데 또 데리고 갈 한쪽에 그 사람은 원래 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이 없다 보니까 저승비를 한꺼번에 못 내서 돈이 생긴 대로 조금씩 내니까 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런 저승계에서는 또 그분을 자꾸 데리러 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흙구렁이에 탈을 썼다. 흙구렁이에 탈을 쓰고 가스보레에 거기에 자기가 숨어 있었다. 숨을 데가 없었어. 왜냐하면 또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쪽에는 그 흙구렁이를 잡아가버리려 하고 잡아가버리면 보호하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그 보호하러 왔는 흙구렁이를 잡아가려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숨을 곳이 없으니까 가스보라 안에 숨어 있었는데 가스보라를 내가 바꾸러 갈 때는 정말로 간이 떨어질 줄 알았다. 왜냐하면 가스보라를 바꾸면 자기가 숨어 있는 곳이 노출되고 또 그 자를 보호해주고 가야 할 시기가 남았는데 시기도 아직 덜 끝났는데 가스보일러를 바꿔버리면 자기가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소임도 다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노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줄 그런 기간이 다 했다. 내 소임이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 구렁이 탈을 벗고 저승견에 가려고 왔다. 이 재판할 때
그때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생의 탈을 쓰고 온 신명이나 조상님도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도우러 오신 축생의 탈을 쓰고 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해를 주러 오신 사자탈이든 악마탈이든 어떤 축생의 탈을 쓰고 와서 파멸을 하러 오신 그런 조상이나 신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멸을 하러 오거나 원을 주고 오거나 명을 떼러 오는 그런 사자탈이나 축생탈을 쓰고 오신 분들은 그분들과 협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놔두고 가고 그 대신에 내가 사는 만큼의 대가를 내가 지불할 테니까 그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금액이라도 마련해 드리겠다. 그럼 얼마든지 소원들 해줄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협상을 해서 안전하게 그분들이 소원을 들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으러 왔으면 나는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협상을 봐서 1,000만 원치만 좀 물려달라. 시간적 여유를 달라. 해서 그 시간을 물려줍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치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을 살았으면 또 명부전에서 1,000만 원이 살았는 만큼 그 다음에 또 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받으러. 이만큼 살았으니까 다시 명부값을 내놔라. 이래가지고 받으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예비를 마련해서 생명을 늘려가면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업장을 다 갖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헛구렁이 하는 말씀이 나는 헛구렁이 탈을 쓰고 이자를 도와주고 내 소임이 다 하면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가 저승대 가는 것이 육대윤에 도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보호해 줄 자가 없다.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자가 없으니까 할아버지께서 좀 신경 써서 책임지고 앞으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 받을 때. 그래서 이 도랑에서 재판 받을 때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재판을 받고 저승에 가서 재판 받고 육도인에 돌아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재판을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란 것이 우리가 사람인지도 그렇습니다. 선년처럼 만나는 것이 악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연처럼 만난 사람도 정말로 선년으로 맺다가 끝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신이나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악인으로 맺힌 경우가 있고 선년으로 만났다가 그분들의 소원을 들으지 못하고 그분들이 많이 도와줘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갈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끝에는 악연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월이 흘러가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업장을 다 갖고 그분의 업장을 갖고 나면 저승사자나 명무사자가 오가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라고. 우리는 다시는 오지 않으니까 남은 생 열심히 잘 살아라 하면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시불로 생사윤회 명부값을 다 내지 않으면 인연을 잡지 마라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명부값을 일시에 못 받아도 살아가면서 조금씩 갚으며 살아라. 그러면서 인연을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하는 게 저승이든 생사윤회든 하늘이든 천상이든 그 담당하는 그분들께서 그렇게 허락이 떨어져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제자 눈에, 제자는 성격이 좀 와일드합니다. 저는 보기보다 성격이 좀 급하고 와일드합니다. 제자 눈에 만약에 띄면 그것이 축생이나 구렁이든 악이든 마든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소멸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도우러 왔다가도 잡혀가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제자 눈에 구렁이 무기가 띄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제자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걸 잡아가라. 지옥에 넣어라. 죽이라. 소멸하라. 그런 쪽에 그런 걸 많이 제가 쓴답니다. 그래서 도우러 왔지만 잘못하면 제자 눈이 띄어가지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로 잡혀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의 몸을 가기 때문에 하늘의 명을 받고 집행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제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실수를 해요. 저는 구릉이나 뱀이나 또는 악이나 탈수가 오면 거기다가 제거하는 쪽에 제거해줄 애를 쓰다 보니까 가끔씩은 도와주러 오신 분들을 제가 잘못 실수로 도와주는 소임도 끝나기 전에 내가 잡아가거나 잡아가라 해가지고 잡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분을 청하면 그분들이 와요. 와가지고 누구 집 가서 구렁이를 잡아가라. 누구 집으로 사자를 데려가라 하면 그분들이 바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것이 도와주러 왔던 해를 주러 왔던 내가 잡아가라. 그럼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잡아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물으면 소멸시켜라, 죽이라든지 재판대 세워주라든지 동해바다 쪽 가서 대기를 해 있으라 하든지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황당한 이야기 같고 사이비 같은 이야기지만 제 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므로 저도 말조심하라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살려줄 사람도 못 살려주거나 또 살려줘서 안 될 사람을 살려줘 버리는 그런 실수를 제가 한답니다. 그래서 많이 저도 노력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축생 몸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영안이라 합니다. 화경이라 하고 영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여줄 때는 축생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거의 다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모습, 할머니 모습, 왕건 신의 장군 모습, 선조 동자 모습 이런 식으로 보여준답니다. 그렇게 보여줘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만약에 축생의 탈을 그 모습 보여주면 사람이 놀래고 또는 정신분열이 오거나 그렇게 비기되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놀랜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놀라지 않게, 인간은 띄지 않게, 보이지 않게 애를 쓴답니다. 그래도 가끔씩 눈에 띈다면 어쩔 수 없이 축생의 모습을 들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놀라지 않게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해를 오시는 축생탈을 쓰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축생탈을 쓰고 가지고 도와주면서 소임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부디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분들이 소임을 다했을 때 도와주는 소임, 명을 지켜주는 소임, 사고를 막아주는 소임, 가정에 파탄을 막아주고 파멸을 막아주는 소임을 다했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방법을 쓰든 좋은 인연을 만나가 그분들을 저승계에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소임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보내주지 못할 때 그냥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써서 잘 되다가 어떻게 모든 게 도산하거나 모든 가정이 끼어지는 경우는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소임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때 파멸을 시키고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가 잘 될 때 그리고 걱정이 없을 때 좋은 인연을 찾아보고 미리 불행을 막아주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경험담 한 자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재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